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거기에서 일어나는 욕구에 따라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안에서 생명의 축복이요 열매인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은 굉장한 만족감과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자신을 유지하고 자신의 생존을 이루어가기 위한 본능적인 기제를 강하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게 엄마 젖을 빨거나 아니면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분유를 이렇게 타서 줄 때 그것을 빠는 힘을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은 이제 생존의 욕구와도 관련돼 있고 그렇게 건강하게 또 젖을 빨고 먹고 하는 애들이 건강하게 이 아이들이 잘 자라게 되는 거죠. 사람에게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기 생존과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본능적인 욕구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아이가 배가 고프고 또 먹을 것을 필요로 하면 또 목이 많으면 응애 하고 울어서 자신의 어떤 그 결핍된 상황과 생존의 위기가 닥친 것을 알려야 엄마나 주변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힘있게 또 그것에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울지 않고 또 가만히 있으면 물론 엄마들이 그 아이를 잉태하고 지내는 동안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 굉장히 예민한 감각이 발동을 해서 그 모성적인 사랑에 의해서 아이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일이 분주하고 바쁠 때 미처 생각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놓칠 때가 있죠. 이때 아이의 생존 욕구와 본능에서 발현되는 그런 신호들이 엄마를 각성하게 하고 일깨워주고 움직이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이죠. 엄마가 없다면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아빠나 다른 친척이나 돌보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 본능적인 욕동들은 필요한 것이고 또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서 이제 뒤집고 기고 걷고 이렇게 성숙한 어떤 사람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욕구들이 이제 다양한 과정과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하죠. 그리고 이것들이 잘 발휘되어질 때 사람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힘있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잘 가면 좋겠지만 그런데 사람의 이 본능적인 욕구 이면에는 또 다양한 것들이 뒤섞여 있죠. 때로는 그것들이 어떤 한계치를 벗어날 때 폐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뭔가를 먹고 싶은 욕구는 생존 욕구와 관련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발휘가 돼서 통제가 안 된다든지 맛있는 것을 지나치게 탐해서 탐식을 하게 된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절제가 없으면 그런 문제와 폐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유지하고 자신의 유익을 꾀하는 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함께 사는 삶, 공동체, 또 사회적 관계라는 것을 망각한 채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이나 일반적인 도덕률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때로는 그것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범죄와 악함으로도 비윤리성과 부도덕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욕망과 욕구를 잘 다스리고 또 그것을 건강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작은 공동체를 부족 중심의 어떤 작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점점 이 사회 집단이 커져가고 대규모화돼 가면서 이 관습들이 다듬어지고 또 법적인 체계가 더 정교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거대한 사회를 어떤 일종의 시스템과 법과 제도를 통해 욕구와 욕망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간에게는 그런 욕구의 과다함과 과도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후위기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분배의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런 욕구와 욕망과 굉장히 밀접하고 긴밀하게 근본적으로
다 있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욕구가 주어지지 않은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욕구와 본능은 다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새로운 법, 새로운 본성, 새로운 욕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징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특등 상품을 딱 구별할 때 때때로 이렇게 낙인을 찍죠. 그 상표를 찍습니다. 특상품 딱 찍죠. 뭐 쌀이나 아니면 뭐 가축이나 아니면 뭐 어떤 농작물을 재배했을 때 특등 상품하고 그 박스나 포장지나 그 제품 자체에 딱 낙인을 찍죠. 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그 징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삶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관련되어 있다. 이 맥락에서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뭐냐? 너희가 아들임으로, 자녀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고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이것들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욕구체계, 새로운 욕망의 근원적인 경향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본능적 육체의 욕망, 그것들이 건강하게 어느 정도 어떤 균형과 통제적으로 양심과 도덕률에 지배돼서 발현되었을 때는 사회적인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크고 작은 죄성과 결탁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욕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죄의 본성, 육신의 욕망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과 대비되는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성령의 소욕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욕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앞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육체의 어떤 생존 본능과 자기 발전 욕구들을 추구하는 그 자체를 정죄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들 속에는 언제든지 죄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고 죄의 욕망들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그런 죄의 욕망과 죄된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욕망이 팽배하면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또 가장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은 십계명이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 기본적인 핵심적인 십계명을 주셔서 죄와 탐욕에서 벗어나도록
그것을 멀리하도록, 적어도 그것을 경계하도록, 그것을 조심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으로서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리스도에 따른 삶을 추구한다면, 그러한 육체의 욕망과 죄성을 경계하고 거스리고 멀리하기 때문에 율법의 어떤 그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니다. 율법의 정죄함을 받는 삶이 아니다. 이미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서 계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은 삶이기 때문에 그런 약함과 허물은 주의 보혈로 덮어지는 것이고, 그런 삶이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의 어떤 경향성과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그럴 때에도 여전히 육체의 본성이 우리를 거스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라고 말하죠. 서로 대적한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문자적으로는 성령에 의해서 계속 걸어간다라는 의미죠. 그것은 뭐냐면 매일의 일상과 지속적인 삶의 행실을 하나님 안에서 되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들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거스리고 그것을 대적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즉 죄된 삶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백하게 인식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이기려고 내가 신앙적 양심과 성령의 욕구로 말미암은 인식을 통해서 명백하게 인식하고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성적인 죄악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든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탐욕을 성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죄된 욕망과 분노와 굉장히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타당화시키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할 무리들을 만들어내고 결집하고, 또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을 타당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 어떤 이념적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다른 사람의 어떤 잘됨을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자기가 성취해서 잘된 것들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그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러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술 취함과 방탕함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젖는 삶과 근본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또 과도하게 술을 먹고 그로 말미암은 방탕을 추구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으로서 약으로서 취하는 소량의 술을 정죄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습관화되고 그것들이 어떤 범위를 넘어서고 과도한 지출이 되고 그것이 방탕한 관계성과 삶과 연결되어질 때 그것은 죄와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건 좀 어떤 면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라는 것에 굉장히 강력하게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것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행위들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세워야 된다는 거야? 그럼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또 간혹 의견을 표명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죄도 다 덮어줄 만큼 큰 거 아니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문제는 뭐냐?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악용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추구하는 삶이 있어야, 그런 본성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어야 타당한 것이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인 것이죠. 죄악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또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런 삶을 교활하게 머리를 써서 합리화시키고 타당화시키고 있으면서 나는 주일날 교회 가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문한다면 어리석고 또 미련한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를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을 막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능력도 행하고 이런저런 큰 일을 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항변하죠.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일을 하긴 했지만 자신의 탐욕과 욕망과 이기심과 만족을 꾀한 자들이고, 그 안에 돈을 사랑하던 자들이고,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자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의 일상은 작은 것들을 무시해버려요. 더 나아가서 작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고 취급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익돼 보이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만 대접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관계성을 적절하게 맺고 지혜롭고 균형 있는 삶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효율적인 삶이다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의 지도자가 이런 일을 자행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가 너희를 위한 그 예비한 유업을, 나의 나라를 또 상속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뭐 잘한 게 없는데요? 우리가 뭘 했다고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는 내가 아플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럴 때 저럴 때 돌아보았다. 우리가 언제요? 그러나 이 작은 자들이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은 힘도 없고 약하고 재물도 없고 뭐 그렇게 위치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뭐 거창하게 눈에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일상 속에서 같이 노동하다가 힘겨워하는 사람 저 구석에 앉아서 뭔가 낙심에 젖어 있는 것 같으면 가가지고 아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이 힘내 하고 500원짜리 음료수라도 하나 뽑아서 주고,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쉽게 말해요. 동료가 아파서 막 이렇게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봐서 가서 나도 부족하고 돈이 많지 않지만 때로는 일당으로 사는 사람이지만 그냥 한 10,000원짜리 이렇게 뭐 음료수 사들고 가가지고 아유 이렇게 아파서 어떡해, 아유 힘내라, 그리고 가진 게 막 10,000원뿐이었는데 꺼내서 그 아이 손에 쥐어주면서 아이고 아빠가 잘 될 거야, 건강해, 힘내라, 이렇게 하는 게 주님에게 한 거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과 관련해서 얘기한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일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역설적이죠.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있겠습니까? 법으로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사랑을 법의 어떤 엄밀한 잣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굉장히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사랑도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것을 사랑을 표방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할 수도 있겠죠. 자비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자신의 명예와 인기를 획득하기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소소하고 소탈하고 진실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게 되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하고, 양선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친절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을 양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멀리하고 오히려 회피하고 나를 긍정적으로 그 속에서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분노에 휩싸이지 않도록 나를 관리하고 온유함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유의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성의 문제고 존재됨의 문제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됨, 그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열매 맺는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이 갈라디아서 다른 본문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한 표현과 맞닿아 있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자부심된 참된 긍정적이고 복된 사랑의 영광을 구해야 되지만, 세상의 이기심과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헛된 영광,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노엽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그리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떤 분위기와 그런 정서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런 삶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도 그렇게 추구하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회적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삶의 건강함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훈련받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연단되어지도록 힘을 얻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과 어떤 현장 속에 능력의 어떤 연합을 위해 교회에 모여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그런 자녀됨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분화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은 바로 성령의 소유과 관련되어 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계속 걸어간다, 즉 매일의 일상과 지속적인 삶의 행실을 성령님과 동행한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육체의 욕망과 정서들이 일어나고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나의 어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사고가 발생할 때, 그런 생각들을 다잡아서 주의 말씀에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일상 속에서 모든 만남과 관계성 속에 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성령 안에서 무시로 때때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길을 걸을 때, 다른 사람과 만날 때,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때때로 우리가 피곤하고 힘겹고 고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약하고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복된 자들, 나와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증거를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죄악의 소욕과 분성들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 고민과 갈등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확증하며 드러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과 환경을 인해서 조급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여 또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